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너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너가 너의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너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너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이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음행의 문제에 대한 또 아직도 옛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만연되어 있는 그러한 생활상인 남자가 창기와 연합하여 욕정을 풀고 뭐 그런 것들이 대수롭지 않고 하나의 문화적인 하나의 것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러한 행동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새로워지지 않는 그런 문제를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과 또 정욕이 타올라서 혼자 지내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 등등, 남녀관계, 또 부부관계, 기타 등등,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어떤 상태로, 모습으로 지내는 게 좋으냐, 결혼하는 것이 좋으냐, 혼자 있는 것이 좋으냐, 또 신앙 안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양한 남녀 간의 문제를 비롯해서 언급하면서 본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오늘 본문 끝절에 있는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안 한 상태냐? 추천이, 명령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땅에 거하는 삶만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하게 될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과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결혼 안 했느냐? 사도 바울처럼 그냥 지내기를 추천하죠. 그게 더 나은 것 같다. 그러나 결혼하는 것이 죄는 아니다. 그러나 남녀가 정욕이 부릴 듯해서 그게 절제가 잘 안 돼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음행의 위험이 있거든. 차라리 그럴 때는 결혼해라. 그러니까 모든 결혼 생활과 그런 것들을 바울이 이해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어떤 분명한 내용은 주의 명령이다, 말씀이다 하고 얘기하고, 개인적 사견인 경우, 자신의 경험 아래에서 판단하는 것들은 그냥 추천, 권면이라고 분리해서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천해 주는 거예요. 홀로 지내는 게 낫다. 아직 결혼을 안 했다면, 또 결혼했다가 사별을 했거나 또는 어떻게 해서 혼자 지내게 됐느냐, 다시 결혼하는 것보다 홀로 지내는 것을 추천한다. 그러나 결혼을 이미 했느냐? 근데 믿지 않는 아내와 사느냐? 근데 아내는 함께 살기를 원하느냐? 또 남편도 그러거든. 그대로 지내라. 또 갈라지지 마라. 왜? 그걸 기회로 여기라.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당신들 때문에 거룩하게 되고 구원 얻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쓰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건 권면이지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홀로 지내고 있느냐? 혼자 지내는 것이 추천한다. 이 본질을 우리가 꼭 이해하십시다.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전개시키냐 하면, 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굳이 무할례자처럼 굴려고 그러지 말아라. 할례자로 부름 받았으면 그대로 행해라. 무할례자로 예수 믿게 되고 부름 받았느냐? 구태여 할례, 어떤 특정한 이유와 상황이 아니라면 할례 받지 말아라. 무할례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 무할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그대로 지내라. 그러니까 바울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들은 어떤 상태냐가 아니라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라. 할례냐 무할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부름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계명, 주의 말씀,
그 뜻 안에서 지키느냐 아니느냐, 그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위치, 어떤 부르심의 상태로 가느냐가 아니다. 할례자인데 굳이 무할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에너지 쓰지 말고, 무할례자인데 구태여 하나님이 특별히 할례자가 되게 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 할례 받으려 하지 말라. 혼자 지내는데 구태여 결혼해야 하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은 생각하지 말라. 추천은 부르심 받은 그대로 다른 것 하려고 에너지 쓰고 신경 쓰는 것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무할례자가 갑자기 할례에 신경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 뜻을 쫓아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그런데 모든 에너지와 모든 중심을 가져가라는 거죠. 분산시키지 말고. 결혼했는데 또 독신이 났다고 거기다 신경 쓰려고 그러지 말고 그 부르신 그대로 행해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분별하여. 그게 본질이다. 오늘의 말씀이 또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 하나의 분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